두 번째 있어.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는 천국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묵상하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이나 이 구절을 가지고 쭉 그 다음에 좀 더 보혈에 대해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을 자주 읽으세요.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 그리고 그러면 그 두 장을 읽으면 정리가 이렇게 돼요. 한번 외쳐보세요.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사랑의 여러분, 사실 이런 뜻이에요. 보혈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런 뜻이죠. 골고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오순절 다락방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보혈이 지나가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1번이 말이에요. 항상 보혈 메시지가 먼저예요. 구원의 피 메시지가 1번입니다. 피의 메시지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불의 메시지.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어기지 마세요, 여러분. 보혈이 지나가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피의 길을 해야 되나? 하지 않고 지나가면 거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지만 역사해도 약하게 역사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감질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소멸되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인생들이 지식적으로만 예수의 피를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권세와 능력이 감소돼요. 은혜가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치 이런 막 애씀이 있어야 되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처럼.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혈의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한 것은 응답받고 기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미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예방하여 주시고 보충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횟수로 따지면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였지만 그 절반 이상은 매년 보혈 설교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 이러신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속으로 또 피해기구나.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자양분이 되었을 때 더 큰 보배로운 보약 효과를 했다는 거죠. 그 자신들도 모르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면 사람 더 눈치 봐야 되고 아직도 자범죄 고범죄로 흔들거려야 되고 그러는 거죠. 이나마 살아가는 것도 보혈의 은혜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번 했죠. 보혈이 지나가면 성령께서 불같이 임합니다. 그 시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불의 역사는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은 반드시 주십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믿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각 찬양단들은 찬송가 위주로 찬양을 준비하시다가 마지막 곡은요, 보혈이나 부활, 성령에 관한 곡으로 끝내주세요. 앞으로 이 점을 주의하셔서 찬양팀들은 잘 만드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찬송들을 올려드린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보혈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 와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보고 다시 한번 몇 곡 부릅시다 이러고 부흥회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죠. 사람이 감정신앙을 지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정신앙은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논쟁보다 역사상 더 뜨겁고 열띤 논쟁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논쟁이 되느냐?
숨길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논쟁이 돼요. 감출 죄가 있거나 기존 교회 질서에 반항하고 싶거나, 그리고 탐심과 정욕으로 인생은 항상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데, 마기아스는 땅에 악마의 더러운 삼박자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요한 1서 2장 16절. 항상 사람은 이걸로 기준점이 정해져. 이걸로 기준점이 정해져.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기를 바랐냐? 세상에 임금된 자가 누구예요? 스스로 그렇게 설치는 무기력하고 가난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 이름은 마귀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훔치죠. 훔칠 때 무엇을 훔치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훔쳐요.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게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 3장 5절을 보시고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8, 19, 20절. 갈라디아서 4장 18, 19, 20절. 그리고 우리의 자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뭐 주의 종의 자세, 담임 목사님의 자세, 물론 다 그렇게 갖춰야 되지만, 자, 갈라디아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의혹이 남으면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담임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의 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빛이 빛나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을 침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생명빛이 빛났을 때 그것을 보는구나. 생명빛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의 질서에 반항하는 인생들은 보혈이 항상 거슬리는 주제였어요. 왜냐? 보혈은 끝까지 가서 여러분들의 잉태된 죄들을 순산하게 만들어버려요. 죄가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는 거.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들어오면 감성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감정신앙이 무너져요. 가령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성경 두 구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감정신앙주의자였는지 옛자에 휩싸여서 감정만 따랐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하고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네. 자, 요 구절 할 때 여러분에게 현실적 감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더 마음에 와닿은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이거보다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한 빌립보서 4장 19절 이 구절을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신선해 보이고 드라이해 보이고 감각적으로 이 구절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앞에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빌립보서 4장 19절 중에 자 1번, 2번으로 정했을 때 2번이 자꾸 땡겼다. 이러면 여러분 상당히 감정신앙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뭐 한 80년 살아가는데 쓸 것들이 채워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0절을 읽으니까 성경 구절이 좋다. 영생 들어갔네. 영생. 그 영생 아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요런 감성들이 있었다면 조금 있다가 보혈을 뿌리고 철저히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은 교회에서 주어지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즉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 의로워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에 이 시대 청년들이요 말씀으로 거룩의 힘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경건하려면 깨끗해지는 보혈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혈이 지나면 죽음이 지나가고 죽음이 지나가면 부활의 아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속적으로 읽어야 될 로마서 10장 9절인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자 잠깐만요. 9절 보혈을 지나 적어놓으세요. 보혈을 지나 부활 그리고 화살 표시하시고 성령의 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봉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보혈 앞에 순종하는 습관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을 규칙적으로 차지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이 흐르면 체력이 회복돼요. 여러분 아무리 전날 피곤하고 지쳐도 설교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 강대상에 서면 아니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닌가? 예배부 저 검사님들이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한 것 같으면 설교 들고 들어올 때 이미 얼굴에서는요 가야금이 펼쳐져 있어. 슬픈 곡조가. 목사님 안 피곤하십니까? 이제 습관이 돼야 그것이 조금 덜 하셔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주의 종들은 달아서 없어지는 종들, 녹슬어서 없어지는 소멸의 존재가 아니라 달아서 말씀으로 달아서 없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이제 10절 읽어요. 10절.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부활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과 함께 구원의 대업을 땅끝까지 전하다가 여러분도 헤어 영광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한번 외쳐봅시다. 헤어 영광에서 만납시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영광과 존귀예요. 그리고 가난이 떠나가 버려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너에게 채워주리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이 세계적으로 부흥되면서 미국 남친내교와 미국은 대체로 남친내교가 대세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우리 교단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보혈이 엷어지기 시작했어. 보혈이 약해지기 시작했어. 뭐냐? 미국과 유럽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자범죄, 고범죄에 빠져 악한 정욕과 탄신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서 보혈 설교를 들으면 막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죠. 거슬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았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방언이 역사하느냐 치유가 되느냐 이런 문제식인 거예요. 정말 보혈의 설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고 정말 그러느냐? 그런 증거가 있느냐? 어디까지 부딪히기 시작했냐 그러면 너는 그렇게 10여 년 동안 보혈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됐다. 그건 참 무지한 언어들이죠. 내적으로 부흥되었느냐? 세자로 부흥되었느냐? 그 예자 상태에서 모여 있느냐? 이걸 파악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근 100년이 지나고 지금은 성령으로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기고 있느냐? 다시 이것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그러나 보혈의 역사 속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분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 반항적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유럽에서 보혈이 정죄감을 줍니다. 보혈 설교는 바로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고 찜찜하면요, 몸에 진동이 일어난다던가 어둠 속에 파고들었던 더러운 영이 자리 잡으려고 하다 또아리를 틀려고 하다 쫓겨나갈 때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언어적 실수가 자꾸 나오다가 점점 넘어지기 시작하고 이럴 땐 따라 예수 피로 내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토속의 영은 사라질저다. 네팔이나 티벳이나 이런 곳에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우상과 함께 코로나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답답해지고 막 거슬려요. 근데 이 거슬림을 이긴 미국 교회들은 그 나라를 전 세계적인 반석 위에 올려놨지만 유럽은 교만에 빠졌다가 과거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때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밥 사 먹으면은 태형을 친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었어. 어떻게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날에 주일날에 예배를 안 드리고 밥을 사서 먹을 수 있느냐? 너 돼지냐? 돼지 그러니까 예짜한 거죠. 소냐? 막 이러는 거예요. 먹고 너 소냐?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한 몇 달 동안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그런 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보혈이 사라지니까 요즘 무슬림들이 얼굴 가리고 들어가서 유럽 교회들을 많이 장악하였고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던 신학자들이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나 역사를 주도했던 성령에 불타던 교회들이 막 마트로 바뀌어있고 신발 가게로 바뀌어있고 술집으로 바뀌어있고 그리고 이슬람 동성애 바로 바뀌어있고
막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의 젊은 유학생들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찾아가서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세, 20살이라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요, 막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어머니한테 갖은, 아버지한테 갖은 욕을 먹어도 딴짓하던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청춘의 꿈을 안고 유럽에 유학 갔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어. 성령이 임하니까 막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지 자발적인 선교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보혈은 모든 거짓을 밀어내고 끝까지 항복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영광의 영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형통, 부요, 충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사랑 이런 것이 여러분과 가득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항상 신앙 고백할 때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항적인 사람들에게는요 보혈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이 금방 자라지 않고 은사도 약합니다. 왜냐? 정죄감을 줘버려요. 이 정죄감이 다가올 때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보혈로 제 양심을 씻어주세요. 정죄감은요 자긍심을 떨어뜨려 버려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면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저의 그릇이 더 커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하살 표시를 한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 자, 이제 그릇이 준비되었어요. 누가 들어오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배합이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냐?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 나에게서 역사하는 능력은 생명의 능력인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6절 여러분 읽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만물을 다스릴 충만한 권세가 막 있던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더러운 기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기적과 표적만 바라볼 필요 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 세우는 걸 방해할 때 예수 피로 떠나가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자, 그렇게 글이 준비되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셨어. 어떤 원리를 따라서요? 원리 이래놓고 바로 밑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거기다 적어놓으면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옆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렇게 원리 이렇게 해놓고 적어놓고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써오시는 분들이 자꾸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 인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써오다가 보면은 한 번 씁니까? 예? 스마트폰에 저의 음성을 막 느렸다가 줄였다가 막 줄였다가 막 느렸다가 막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하다 보면요, 나중에 말씀이 한 100여 번 읽은 것처럼 레마되어 버려요. 그러면 자,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계를 평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계셨던 세계적인 부흥사는 요한산서 1장 2절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 이걸 바탕으로 복음을 정립하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세계를 정복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물론 요엘서 2장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이 구절 가지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초기 초대교회 대부흥을 주도했던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단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23편 1절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한 2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최전성기의 마지막 그 시즌 중에 각 기도원이 엄청나게 부흥될 때였죠. 한 20년, 30년 전.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으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믿음 주시옵소서 막 산속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불 주세요 이러다가 추운데 같이 기도하니까 연탄불 피웠던 분이 하나 주려고 이렇게 가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바위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머리 위에 이렇게 비치니까 머리가 뜨고 쳐다보니까 연탄불이 위에 있고 막 이런 믿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면 나음에다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우리 나음 이러면 형통인데요. 형통을 물질 관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의 관계, 사람의 관계 다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좋아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보혈이 지나가면 인생 자체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깨끗해져요. 근데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좀 거슬려요, 여러분. 또 내 양심을 찌르네. 이렇게 얘기해요. 김지사, 이집사가 죄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를 얘기하는 것은 자꾸 거슬려요. 근데 이런 보편적인 현상들이 한국교회에서 드러나는데 교회 내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앞머리 부분이 임해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에 임금된 마귀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 가난하게 되고 부끄러워져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기운이 원활하게 돌고 선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 건 뭐냐?
가난하게 부끄럽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야. 누가 이 주문합니까? 마귀가 주문서를 내는 거예요. 이 율법의 주문서를 여러분 찢어버리세요. 그러니 이제 보세요. 보혈은, 예수 보혈의 피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내에서 인기가 없어요. 첫째, 득도파예요. 득도파. 이 득도파가 뭐냐? 교회 안에서 도를 닦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최고의 도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 순종하다 보면 무엇이 생겨나느냐? 물론 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충만해지지만 순종은 믿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죠. 능력이 되는 것은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강건하라. 우리 집안의 무속의 영은 떠나가라. 이러면 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득도파들은 뭐냐? 설교 시간에 졸면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네? 막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득도파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무속파가 있어요, 무속파. 샤머니즘 쪽으로. 네? 어둠의 영이나 더러운 귀신이 좀 크게 임해가지고, 네? 어떻게 좀 살아볼까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1번이나 2번은 비슷해요. 세 번째는 좀 부요한데 먹고 살기는 괜찮지만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니까 보혈이 들어오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나오는 것이 막 두려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찬송 마지막에는 네, 성령과 부활과 보혈의 찬송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인터넷 중독파들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지식을 얻어다가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 인생에서 다른 사람보다 금방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개신도 적어 놓으세요. 개신도 전자파는 싫어한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생긴 전자파 같은 것은요,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다 싫어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악한 영은 절대 싫어하지만 선한 영들과 천사들은 막 환영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참소하는 자들, 마귀를 멸하는 보혈 앞에서는, 어린 양의 피 앞에서는요, 여러분 천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천사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보혈을 뿌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들이 보혈을 싫어하느냐? 게으른 인생들이 보혈을 싫어해요. 게으르다 보면 염려가 오고, 염려가 오면 우상숭배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가지 말라고 예수의 피가 양심을 탁 쳐버리니까 어떠냐? 귀차니즘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세요 이런 구조, 찬양팀들 새벽에 나오세요 이러면 막 무릎에 머리에 몸에 막 아직 막 귀차니즘이 남아있고 피로물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를 뿌리면 한 3번만 벌떡 일어나 세수하고 있어.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이기기 시작하면 믿음의 형제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그럴 때 인간의 고등교육과, 자,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 뭐 유학파나 스카이 출신이나 또 사회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성을 연마한 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뭐 좀 남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다가 보혈 앞에 서면요 절대 정직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지식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말씀들 써오실 분들 손 드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시리즈를 계속 적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왜냐? 보혈이 계속 찔러대니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운 지식을 교회 내에 전파하려고 한다던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득도한 것들을 신성시하여서 전파하려는 개념을 가진 분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는 결코 인기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지금은 한 100년이 좀 넘었죠. 거의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과 유명 신학교 출신들, 하물며 존경받는다고 하는 교회 내 학자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탈락시키고 값싼 기복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값싼 사회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시고 첫 마디가 이렇게 됐어요. 설교를 하시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리학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가짜들은 다 한국 교회에서 물러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옥 목사님에게 막 항의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목회를 몇 년 동안 못했었어요. 왜냐? 값싼 사회복음 앞에 보혈의 복음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이걸 다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소천 직전에 가서 제자들 모아놓고 하는 첫 마디가 보혈의 복음을 다시 시작해라. 그래야 부활로 건너가고 대한민국은 성령이 지켰는데, 이러고 마지막에 막 회개하고, 그 설교 마지막 그분들 보시면은 거의 마지막 설교는 예수 피에 대한 설교예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제자 교회들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교회가 크니까 물질적 축복이나 조금 받아볼까. 그 교회는 말씀 앞에 보혈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저희가 그래서 신학대 때 저희 은사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건 철저하게 말씀 위주였어요. 성령과 말씀 위주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혈의 기준을 항상 적용했는데 어떤 때는 정말 허리 굽혀서 선배들에게 인사하라고 하면 한여름에도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하고 정장을 딱 해라. 슬리퍼는 절대 못 신는다. 복도에서 선배들을 만나도 방금 전에 인사를 했더라도 또 인사를 해라. 계단을 내려가다가 선배들이 뒤에서 오면 자리를 비켜주고 90도로 인사해라. 할렐루야.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의 반열에 올라가는 인생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녀가 1대1로 자기 아내가 아닌 이상 같이 있지 말아라. 70이 먹어도 문제는 터지게 되어 있다. 아예 문을 개방하고 있거나 창문을 올리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볼 때 그럴 때 잠깐이라도 상담해줘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기현상을 알고 있죠. 제가 누군가를 나이 드신 권사님을 상담할 때도 반드시 다니엘 국제기도원의 원장님 모시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거 이제 문 올리는 게 있으니까 남자분들이야 문 올리고 그냥 상담하는 거죠. 이러한 기본 기초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마귀는 틈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틈타기 전에 여러분의 복음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영권이라 그러죠. 영권을 키울 때는 보혈이 1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무너지고 생각이 참사에 무너졌을 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치유하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읽어주세요.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회복은, 치유는 보혈로부터. 이게 그래서 보혈을 지나 부활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 임하면 완전히 온전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생명의 시간이 약속된 시간까지 막 죽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기억하세요. 눈을 뜨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보통 눈을 감죠. 그런데 밤 12시까지가 의사가 정한 소멸의 시간이다 이러면 반드시 사람은 영적이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엄습하게 악하게 올 때가 있어요. 뒤에서 막 커다란 짐승이 다가온 것 같으면 눈을 뜨셨으면 절대로 감지 말고 예수 피를 뿌리면서 성령 안에 도와달라고 막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시계가 12시 울리고 그러고도 살아 계시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생명빛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막 쥐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뭔가가 와서 막 누르는 것 같고 이러면 그래도 절대 그때는 눈을 뜨지 말고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뿌리면서 더러운 무속과 사망의 건세야 막 떠나가라. 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그러다가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이러면요, 그 병이 싹 사라지는 그런 어떤 기도원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치유와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기고 가면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의 죄확립.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 때는 전국적으로 기도원이 한 2,000개 되었어요. 지금은 한 500여 개 남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 20% 기능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도의 처소가 불붙으라고 보혈로 기도하실 거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값싼 은혜의 복음은 사라질저다. 그 자리에 보혈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럼 보혈을 지나면 부활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혈 메시지는 사단 문화 속에 잘 들으세요. 사단 문화 속에 문명화된 많은 한국 교인들의 감성에도 거슬렸던 거예요. 한 20, 30년 동안. 그래서 나온 해결책은 보혈의 메시지를 전하되 목사님 좀 소박하게 전해주세요. 그때 오셨던 부활과 보혈 메시지 전하고 성령 불 메시지 전하는 그 부흥사는 올해는 부르지 말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지 말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혈의 메시지를 소박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인간적인 측면들, 물론 그 안에는 뭐 치유도 들어가요. 그 가난한 사람 돈 줍는 장면,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입맛에 맞춘 메시지로 바꾸어 보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죠. 보혈이 안 들어가고 다른 MSG를 뿌려버리니까 우리가 편식주의자들이 되어갖고 덩치는 커졌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떨 때 필요하느냐? 기적과 능력의 은사, 신유와 축사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자신이 가난하게 되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졌다거나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초자연적인 지혜로움이 생겨서 그렇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자, 그럼 주시라 기도했는데 그러면 될 것이라 했는데 백발백중 다 실패해버립니다. 보혈은 신실을 요구합니다. 보혈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보혈은 충성을 요구해요. 왜냐? 십자가의 보혈은 그 주체가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제대로 못 불러놓고 나중에 넘어졌을 때 예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그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혈은 신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혈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터져도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 실제로 주여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번에 시련과 고난을 욥보다 더 크게 주셨습니까? 막. 여러분은 또 이렇게 외치죠.
따라하세요. 주여, 이왕이면 더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예. 이왕 고난은 오는 거, 더 이기고 나면 더 큰 능력과 기적과 은사와 충만함과 부요함이 임하니까. 네. 실제로 그렇죠. 네. 기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계속 그런 능력은 기본적으로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 잘할 수 있도록 더 센 마귀 붙여달라고. 그래서 완전히 박살내어서 오산과 화성과 동탄과 평택과 안성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누가 아플 때 따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더러운 귀신아, 사망의 권세와 함께 예수님 발등 아래로 떨어질저다. 자,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다고 하여서 감성에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 없이는 단 플러스 1점도 없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단 플러스 1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 변하여 말씀이 되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적된 것은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보혈과 함께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자, 에베소서 6장. 자, 18절로부터 20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당연히 우리가 전할 복음을 순교형으로 담대히 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항상 기도하려 그러면 예수 피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잡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는 십자가는 착함의 상징으로 개인이나 교회 마당에 세워지지만 아주 이상한 것은 아무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려 받으신 고통을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 흘려 고통받으신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함께하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몸이 병이 들었을 때는, 하물며 무속이나 우상의 전집에 몰래 다녀왔거나 그러고 영적으로 어두워졌거나 사람들에게 영광의 영을 빼앗겨버리고 너무 무시당하고 살았거나 그러다 보면 몸이 아프고 체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 약을 먹고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막 온몸이 뒤틀리고 막 울 것 같고 막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거부감이 막 일고 졸리고 거품이 일어나고 하품이 일어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따라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왜 버리지 않았느냐? 숨어있는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어가지고 발만 씻으면 되지만 숨어있는 병이 되려고 하는 걸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뽑아냅니까? 이런 원칙으로. 자, 따라 성령의 검의 역사는 예수 피가 함께하면 나 자신부터 찌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보혈은 마지막까지 찍어냅니다. 반드시 콕 찍어냅니다. 바늘 끝에 걸릴 만큼 여러분 과거에 다슬기 파먹을 때 있죠. 바늘 끝으로 해갖고 이렇게 먹었는데 뒤에 조금 남을 때 있죠. 근데 특이한 성품은 그 뒷부분이 또 맛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해갖고 또 막 해갖고 강제로 끄집어서 먹죠. 그거보다 더하게 세밀하게 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는 보혈이 없는 교회에 경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사단에게 입맛을 제공하는 교회이고 아담의 후손인 사람 즉 예자에게 예자가 고난받을 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또는 정치적으로 옳게 여겨지든 아니든 또 제가 이 표현 씁니다. 과거에 제가 보혈 설교할 때 단 한 분만이 이렇게 해줘. 제 선배만이. 그거 잘못하면 목회의 자살로 이어져. 그러나 천하의 그거 어떤 것보다도 보배로운 목회가 보혈 설교다 이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아예 책을 써서 배포해버렸어요. 어차피 그럴 거면 부흥이 되든 부흥이 안 되든 목회가 자살로 이어지든 어떻든 보혈은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자살로 여겨지든 부흥으로 여겨지든 상관없이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얻으려면 십자가의 제단과 보혈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만 강조하지 보혈의 희생은 그동안 강조하지 않고 간과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도 내가 이제 복받아야 되는 때가 되었구나 이러는데 빈손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부흥의 대부흥의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보혈 앞에 바로 선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 자살의 골짜기로 내몰지 않고 대부흥의 벌판으로 여리고성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어다. 보혈이 흐르는 부싯돌로 마음을 잘라내고 할례를 받을지어다. 여리고성이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혈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보혈 앞으로 나올지어다. 또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논쟁이나 개변의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38절로부터 39절. 마태복음 10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이순신 장군의 명량이죠.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그래서 보혈에 관해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 예수 피를 언급하지 않고 최대한 고통을 피해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설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야. 이러고 한 30년 달려왔더니 코로나 앞에서 완전 무기력한 잃어버린 모습들, 상실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나 미안하지만 예수 피를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먼저 교회 재단에서 보혈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보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리나 자유, 교회 안의 진리나 자유도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전쟁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보혈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실 이런 길이잖아요. 보혈의 피로 얼룩진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기 전에 먼저 보혈의 피 흘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보혈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이 보혈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피 흘림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려고 동물의 피를 흘리신 것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동물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시고 속죄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번제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5대 제사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죄인을 위해 무죄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동물이 대신하였던 것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모든 신학이 이제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또 다른 새로운 비밀을 계시한 것은 오늘 본문인 거예요.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에서도 예수 피를 얘기합니다. 레위기에서도 얘기합니다.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서 요셉의 가족을 학대한 이집트 바로의 의지를 꺾고 애굽을 벌주실 때 무제한 피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 비밀이 바로 패스오버죠. 일명 유월절이죠. 그것이 바로 피의 기초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반석이 있습니다. 애굽을 뒤흔는 재앙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영원히 압제하려는 황제 파라오의 고집스러운 결심 앞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최후이자 최악의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정의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보혈을 따라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인자함과 진실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땅끝까지 보혈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과 함께 전하여서 우상의 땅을, 북녘 땅을 교회로 올려드리는 보혈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 육에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절 절기까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